수요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이 줄은 건데요. 이렇게 많이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이 모인 거 보니까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격려해 주시는데요. 진짜 오늘 길이 너무 많이 밀렸고 또 이 무더위 34도 35도인데 이 무더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참 믿음이 좋다.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것을 보니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빼시고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고향 말씨로 난곳 방언으로 그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향 말씨로 세 분 정도, 옆에 분 두 분 하시고 뒤에 분 하시고, 와 대단해요, 대단하구만 네. 아유,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딱 손까지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이게 눈을 맞아야 내 마음의 진심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 강사도 좀 적응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좀 안 하신 분, 멀리 있는 분하고, 대단하십사님, 대단하세요. 장로님 대단하세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배다, 기도다, 전도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름 휴가철인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각 그 자동차 회사마다 무료로 자동차 점검을 해줍니다. 내가 자가로 스스로 자동차 점검을 할 때 가장 손쉬운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엔진 오일 점검이죠. 자, 한번 PPT 보시면 이렇게 다 아시죠? 저렇게 엔진 오일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저렇게 엔진 오일을 체크를 해봅니다. 그것처럼 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점검해 볼 때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보고 그분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 봉사를 많이 하신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 맺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을 딱 막아버려서 대답할 수 없게 하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이거는 지금 정말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을 613개로 분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248개,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분류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세밀하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율법들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또 하나 붙였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옆으로는 사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인데, 지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오해할 때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두 번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둘째 그와 같다라는 말은 첫째와 같다는 뜻으로 둘째라고 해서 첫째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그 비중과 무게와 중요성이 첫째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반대로 네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를 생각해도 되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이것이 이제 조화를 이룰 때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학창 시절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부모님을 떠나면서 뭐 지방에 있다가 건국대학교 입학을 해서 와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이제 그런 자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매를 전도하면서 왜 교회 품을 떠났냐? 자, 부모를 떠나서 교회 생활 안 하다 오랜 생활 교회 생활 안 했는데 이제 그 자매가 전도가 된 거예요. 너가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그동안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틀린 거예요. 엄마한테 욕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너무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그래서 이 자매의 소망은 빨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자마자 이 자매가 이제 그래서 교회의 품을 떠난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틀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의 환멸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멋진 장로님이셨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이웃사랑의 관계에서는 잘 관계를 맺지를 못한 겁니다. 제가 김해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올라온 지 이제 8년 차인데요.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한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자랑을 해요. 내가 양산에 있는 모 기도원을 2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자랑을 하십니다.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세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제가 주방을 맡겼어요. 근데 주방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상처를 받고 나와요. 저 권사님하고 일 못하겠다고 상처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매주 20년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분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를 맺지 못한 겁니다. 작년 2월에 제가 총동문 수련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올해 총동문회 회장이시고 저는 이제 계속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2월에 제가 총동문 수련회를 가서 좀 궁금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함께 이제 저는 부산 호산납교 출신인데 호산납교에서 부목사를 할 때 전도사로 있었던 그 후배 목사가 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너무 궁금해서 좀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 후배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요, 핵심 되는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다. 네, 의사 부인이시고 정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다르게 그 교회가 한 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또 다른 권사님 한 분과 10년 동안 말 한마디 섞지를 않았다. 교회 일은 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대. 새벽에도 나오던 분인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깜짝 놀랬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볼 때 우리 부목사님이 형님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또 자기 엄마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누나와 얘기를 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과 지금 10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연락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적인 면에서, 교회 내에서 생활하지만 관계적인 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에 있어서 서로 갈등 관계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봉사와 기도 생활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의 그 바로미터, 엔진 오일을 체크하듯이 내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과연 이웃과의 관계 맺기, 이웃사랑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는 과연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에, 그 양면의 불가분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은 성경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한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답해 주신 예수님이 답변을 마무리하시는데 함께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신약 성경이 아직 써지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여기 모든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5에서 10계명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죠.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별이 됐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 세 가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기도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 계속 지금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용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이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이웃과 우리가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되는가?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자, 이렇게 서로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꿀 때 어떻게 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자.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지금 말을 하겠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보세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자, 그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가족관계를 부인하네.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좀 죄송합니다, 너무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음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겁니다. 자, 앞에 화면이요. 자, 2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제자들도, 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또 2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다음 23절에 보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됨의 깊이, 그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이 그 복수형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 받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아래로는 수평적으로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 코이노니아, 이것은 사귐, 친구, 교제라는 뜻입니다. 사귐, 친교, 교제하니까 왠지
좀 세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학자들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씁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저기서 성찬식을 말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다음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가 언제부터 나타났다고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됨, 이 코이노니아의 기원을 놓고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분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까지 우리의 수준이 이르러야 되는, 세 분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세 분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주시고 오늘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구원을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실행하신 예수님, 그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님,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서 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코이노니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한번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인간이 어떤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이미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면서 합의하는 것,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삼위일체적 형상, 이미지가 우리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됨을 깨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분리시키다 그런 뜻 아니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죠. 사랑하는 관계를 꼴을 못 보는 게 그래서 그 마귀의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평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되어 이웃사랑, 사람 사랑을 이루고 수평적으로 이웃사랑, 사람 사랑을 이루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깨어지니까 또한 인간과의 그 사람 사랑의 관계, 이웃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을 누가 회복시켜주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습니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아니, 선악과 따먹을 거 알면서 왜 굳이 만드셨냐? 야, 다 네 거거든.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야, 이건 다 네 건데 저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자,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골탕 먹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어. 정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따라 사는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 이 땅을 지으신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깨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름방학을 맞아서 목장이 하나 되는 그 관계 회복을 주제로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모이고 계신데요. 자, 아마 동성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목장끼리만 친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좀 너무 목장끼리 친해지는데 좀 교회끼리 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유, 뭐 교인끼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예전에는 알았냐, 뭘 얼마나 이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사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도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도 막 이렇게 섞었습니다. 교인들을 많이 섞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친해드나 보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식구, 우리 목장,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서 뭐 성가대를 하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교회 청소를 하고 교사를 하고 어디 나가서 전도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목장끼리 정말 가족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끈끈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은 사실 1년에 몇 번 못 보지 않습니까? 중요할 때 일 있을 때만 보지만 교회 식구들은 마음 먹으면 매일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 그 이상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식구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더 조심하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건국대 안에 아주 큰 호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저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졌을 겁니다. 그 물이 풍성할 때, 그 물이 흘러 넘칠 때 그 옆에 있는 논밭에 물을 대줌으로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수 애양원 순천 옆에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시죠? 꼭 한번 가보세요. 애양원에 가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 묘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은 특별하게 사랑의 원자탄, 그런 책도 냈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탐방을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밤마다 철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많이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막 고름을 빨고 그들을 사랑했다,
사랑의 원조탄이다,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집에서 세차할 때 호수가 꼬여 있으면 물이 안 나오죠. 그다음에 고추밭에 텃밭에 물 줄 때 호수가 꺾여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저 넘치는 저 댐을 보시죠. 댐이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물이 풍성하니까 그 풍성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댐을 막아서 밑에 물이 가지 않으면 이끼가 낍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고기가 죽고요,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풍성한 물이 흘러 넘칠 때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이웃에게 갈 수도 있어요. 야, 이 녀석아, 너 예수 안 믿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꿀밤을 때리면서 너 죽는다,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동성교회 나와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다음 그림, 내 마음이 저렇게 메마른 땅과 같이 저렇게 말라 있으면 첫 번째 댐의 그림을 본 것처럼 이렇게 내가 죽겠는데, 내가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흘릴 수 있겠느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멍이 막혀 있는 거죠.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중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죄는 용서하는 죄입니다. 아까 첫 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맺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만 아버님이 한 2022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고 나서 동생이 연락을 끊었어요. 누님 집에 좀 와서 좀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매형이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라고 해서 스스로 제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막내 동생하고 그런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도 늘 예배 드리려고 하면, 너 예배 드리다가 정말 그런 관계가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것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늘 저의 마음껏 있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얼마 전에 선포를 했어요. 야,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의 관계가 있는 것은 담임 목사가 이것을 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단에서 수요일에 제가 이제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선포하고 바로 예배 끝나고 수요일날 저녁에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뭐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서로 잘못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두렵습니다. 상처받을까봐. 형에 대한 그런 좀 형이 잘 되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애가 5인데 이제 동생은 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아버지가 잘해주고 엄마가 잘해주고 나는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자다가도 막 일어나게 되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목장과 목장이 우리 이제 공동체가 1공동체, 2공체가 뭐 공동체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가 모이는데 그래 갈게요. 집사님 갈래요? 갈게요. 근데 그 인간이 오냐? 온대. 갑자기 핑계가 되는 거죠. 갑자기가 나 꼭 갈라 그랬는데 뭐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이 지금 시골에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핑계를 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길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하나님 난 이제 용서했습니다. 이제 그 인간 이제 꿈에도 안 나타나고 그 인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용서는 했지만 한 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어쩌면 그 상처는 평생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그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용서해야 된다. 또 상처를 줄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값없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용서가 나를 위한 용서예요. 결국에는 나 잘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 네. 그는 어떨지 모릅니다. 내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면 나는 두 다리 뻗고 쭉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과의 그런 갈등의 문제, 그를 용서하지 못한 옹졸한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용서할 때 이제 막힌 담이 뚫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팔로워가 되자. 따라합니다. 최고의 팔로워가 되라. 팔로워는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팔로워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 가장 잘 따라가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가 돼요. 제가 후임으로 가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요,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제 청년 시절의 모교회니까 유기성 목사님 후임이 누가 올까라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김다희 목사님이 후임이 됐어요. 근데 그 김다희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인상 깊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 김다희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보시기에 저는 잘 부려먹기 편한 목사입니까? 까칠한 부목사입니까? 이제 그런 걸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쓰기에 부담이 없는 편안한 그런 부목사가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후임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부목사 중에 담임 목사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결국 최고의 그런 리더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그 목장에서 목장지기, 목동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목장지기를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목장지기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잘 되려고 어떤 것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목자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의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합신에서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그냥 맨날 따라가는 역할을 하길 원합니까? 남이 사주는 밥 얻어먹길 원해요? 밥을 그냥 이렇게 많이 사주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까? 네,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넉넉히 베푸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합신해서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목사님. 목사님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여러분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목사님을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목원이라고 하면, 목원에 내가 목장의 식구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목장지기를 내가 성공시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장로님들은 목사님, 또 목사님은 내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을 성공시켜 줘야 되겠다.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의 경쟁자니까 너를 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너를 내가 성공시켜 줘야 되겠다. 네가 계속해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밑거름이 돼줄게, 도움이 돼줄게. 그래서 최고의 경쟁자는 최고의 스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를 내가 성공시켜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여러분, 성경책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 펴놓고 믿으시는데, 따라가는 그 팔로워들은 정말 목장에서 그냥 목자한테 그거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아니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토달지 마시고 그냥 목장지기가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하고서 협력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 최고의 목장, 그 공동체에서도 1등 되고 우리 동성교에서 1등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팔로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 맺기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그러면 사람과의 그 관계 맺기,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흘러 넘칠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면서, 제가 적용 가운데 하나 부끄러운 목사로서 부끄러운 동생과 갈등이 있었던 그 부분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고백을 들으면서 또 아까 그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좀 관계가 어려운 그런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소원했던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연락해야 되겠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만 듣는 게 아니고 설교는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설교 듣는데, 우리는 설교하는데 전문가지만 여러분들 이 수요예배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설교 듣는 전문가신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는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통한 은혜, 기도를 통한 은혜, 예배를 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목장 연합하여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 각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내에 각 목장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찾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직이 리더들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사님을, 권사님을, 우리 안수 집사님을, 장로님들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생각하는 내 중심의 신앙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복된 역사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그에게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관계 회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여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서로 관계를 끊고 있는 가족들, 관계를 끊고 있는 이웃들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하나님 아버지 목장연합의 관계회복의 이 집회를 통해서 관계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8.25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축제 153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